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확신하고 품에 안고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 인물을 증언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여기 우리 말에는 그게 번역이 안 됐지만 원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고 원래 성경에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한 것처럼 진실로 그들에게 하나 더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육체로 떠나온 고향이 있지요.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온 것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인데 이 본향은 육체가 떠나온 본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말하죠? 멀리서 보고 바라보았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를 바라보고 나아가면서도 만약에 육체가 떠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도 이야기를 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현재 복의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하나 또 증명합니다. 봐보세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지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들이 본향을 생각했다면, 마음속에 떠나온 본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잊지 않고 살았다면, 미련을 가지고 그 나그네 길을 걸었다면 나그네 길은 힘들지. 고향은 그립죠. 고향에 돌아오면 환영할 사람이 있죠. 즐거운 것 있죠. 안정적이죠. 내가 누렸던 걸 다시 회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깊이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나의 주권적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데 네가 육체인 것은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얘기합니다. 육체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지키긴 하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믿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믿음을 붙들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게 아니고 연약한 나를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처럼 나에게 그런 주권적 은혜가 나 스스로에게 있는 것처럼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배 부를 땐 기분 좋다가 밥만 좀 굶어도 막 스트레스 막 팍팍 올라오고 잠만 좀 못 자도 막 신경질적으로 말이 나가죠.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고 인정하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사라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들이 떠나온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가 그립습니다. 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뭔가 듬직하잖아요. 딱 뭐 한 것 같잖아요. 뭔가 용서받을 것 같잖아요.
제사장들이 앞에 와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고기 잡고 뭡니까 짐승 잡아 고기 썰고 피 흘리고 향불 피우고 막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휘황찬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혼자 골방에 앉아 기도하려니 이게 뭐 믿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죠? 은사가 막 주어지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고 앉은 배가 벌떡벌떡 이러면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가만하고 예배나 드리고 껍벅껍벅 눈만 껍벅껍벅 하다가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물론 그건 개인 신앙 문제지만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 그런 형태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 것 같아요. 과학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아직 성전이 있거든요. 돌아갈 번향이 무슨 파괴되어 버렸다면 바벨론 포로기를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불탄 것처럼 돌아갈 데가 없으면 몰라도 지금도 헤롯 성전 지어놨죠. 제사장들이 만 몇천 명씩 활동하고 있죠. 갈 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생각은요. 가끔 한번 떠올린 게 아니고요. 마음에 이게 그리워서 집착이 되고 이거를 붙들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 번역 안 됐지만 그런데 그리고 진실로 이건 매우 진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이것이 곧 그들이 번향 찾는 저 오리한 메시아의 나라를 찾는 자인 걸 증거하면서도 그 활동, 그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한켠에 진지하게 자기가 육체가 떠나온 그 옛적 일을 생각한다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기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있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천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둘이나. 그래서 그날 밤에 웬일인지 안 그래도 음탕하고 더러운 동네 사람인 줄 알았지만 천사를 끌어내라고 난리치는 성 사람들이 집 밖에 와서는 막 무대기로 쌓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집 문을 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롯이 나가서 말리다가 자기의 두 처녀딸을 주겠다고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 못된 인간들이 됐다고 그 당신 집에 온 손님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롯까지 막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그리고 사위들을 불렀는데 같이 나가자 했더니 농담을 알았어요. 어쨌거나 천사들의 손을 잡고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이 탈출을 합니다. 부지런히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성 밖으로 나왔죠. 천사가 손으로 잡았죠. 다 끝났습니까? 저 작은 성에까지 이르기까지, 그죠? 저 작은 성이 이르기까지 불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 심판을 내릴 수 없노라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적으로 볼 때 뭐예요?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그들이 구원 얻을 땅이 있었어요. 저 조그만 성 저기 멀리 있는 저까지 뛰어가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저기 냅두고 온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설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좀 크게 봐야 돼요. 신자가 구원 얻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어쩌나 이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뒤돌아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금 기도가 됩니다. 그 말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충분히 저 안전한 성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롯의 부인은 돌아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못 가요. 가다가 딱 서버렸어요. 가다가 뒤돌아보는 자의 증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없습니까? 절대 밭을 못 갑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는 말이죠. 앞을 보는 겁니다. 근데 앞을 보는데 어느 정도 앞을 보냐? 발밑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저 목표 지점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쟁기를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고 가면요 삐뚤삐뚤합니다. 앞은 앞인데 발밑을 보고 가면은
지 마음대로 갈치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를 보고 하면은 빤데기 갑니다. 쟁기 끄는 농부의 노하우는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소도 잘 몰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뭐냐? 목표점을 저 끝을 놓고 눈을 저기다 놓고 가는 겁니다. 이 장면이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제가 직접 쟁기질을 안 해봤고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저 끄트머리를 보고 가야 될 사람이 앞에만 봐도 문제, 이 발밑에만 봐도 문제인데 뒤를 돌아본다. 어떻게 될까요? 밭 가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싶거든요. 내가 잘 갈았나? 보고 싶거든요. 내 인생 잘 살았나? 반성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괜히 이런 식으로 뒤를 한 번씩 살짝 돌아보게 되면 앞에보다 뒤가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가 떠나온 세상이 훨씬 재밌는 게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만 믿고 냅두지 않아요.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맞는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맞는데 교회 목사가 저는 아니라고 치고 여러분이 목사가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런 분들은 못해도 목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시겠습니까? 나와서 몇 분이나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자신 없으시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부모님이 없어요. 나 혼자 믿어야 돼요. 아니면 보는 자식의 눈이 없어요. 부모님 나 혼자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기도 시간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반드시 짧아집니다. 교회에 아무 봉사할 게 없어요. 나는 부담 없이 교회 다니는 게 좋아. 봉사할 것도 없고 섬길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그냥 주일날 와서 주정원금이나 돈 1,000원 하고 다녀요. 그거 하고 내가 봉사의 직분을 받고 다니는 거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같을까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없이 니들끼리 와갖고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애들뿐만 아니라 아까 분명히 먼저 말씀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울타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지지대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끔은 이 지지대를 한꺼번에 싹 걷어버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남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죠. 근심이 있고 시험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옆에 네가 믿을 만한데 믿을 만한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데 내가 이걸 공개할 수가 없어요. 순전히 혼자 믿음으로 혼자 기도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있어요. 확인해 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네 친척과 아버지 본토까지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완전 다 걷어내 버립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뭐랄까요 이 성장이 있죠. 보통은 그런 걸 한번 싹 겪고 나면 믿음이 확 큽니다. 그 다음에는 고작 자기 믿음을 지키는 정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까지 하는 그런 인간으로 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떤다고요? 돌아온 길을 한번 생각할 것 같으면 그거를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들 것 같으면 사람은 돌아간다고요.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계속 앞을 보지 않고 앞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 뒤에 나온 것, 저 재밌는 것,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즐거운 것 자꾸 얘기만 이렇게 돌아보면 가던 길이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빤듯하게 안 가고 빙글빙글 돌아간다고요. 이거는 아마 이론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삭하고 사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노아, 에녹, 지금까지 얘기한 아벨, 지금까지 이 정도 얘기했죠. 이 사람들 중에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떠나온 길을 뒤를 돌아봤다면은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녹보다 믿음이 좋으십니까? 노아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가능성이지만 이 가능성은 누군가에게는 실제였습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뒤를 돌아보고 뒤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잠시지만 뒤로 빠꾸 했다 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누구라도. 어떤 일은 하루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근데 본인은 뒤로 가요. 바울이 염려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일을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나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이유 없이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교자가 지옥의 무서움만 가지고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순교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뒤를 돌아보고 싶은데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억지로 모가지를 이렇게 붙든다고 해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쵸? 바깥이 싫거든요. 당나귀가 말이에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앞에 누가 당근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근 좋아하고 이거 보고 이렇게 쭉쭉 나가죠. 좀 품위와 격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신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는 뭘 생각이 되냐? 뒤의 일을 떠나온 길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경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랬죠. 방향은 어디예요? 앞이라고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마음의 지향점이 애쓰지 않으면 자꾸 뒤를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방향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앞에 거를 두고 거기다 향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만 애를 써서 앞에 막 그 유토피아를 자기가 그려가지고 그림 한 장 붙여놓은 다음에 이걸 따라오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본향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망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뒤의 것에서부터 앞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에 딱 고정되게 한다고요. 앞에 고정되게 한다고요. 천국에 이르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뒤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앞에 더 좋은 것을 볼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순교하는 믿음은 지옥의 두려움보다 천국의 소망이 더 클 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의 즐거움보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바라볼 때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16절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양쪽에 가능성이 있었어요. 돌아갈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뒤로 가지 않았던 것은, 그 하나의 선택을 버렸던 것은 앞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해요? 여기는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엊그제 금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 또 그 앞에 금요일까지 해서 이 마음에 부음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처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 이게 막 그 앞에서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사랑이 어디로 가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어디다 부으냐?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갖다 부어보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만 바라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게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앞에 사람들의 이야기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앞에 여러분 사라 이야기 나왔죠. 아브라함 이야기 8절에 나왔죠. 그죠? 이 16절 후에 17절에 아브라함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13절 이전, 즉 12절까지 이 사람들만 말한 게 아니고 11장 전체 사람들 말한 거예요.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간다 그랬죠? 예. 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예,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양쪽에 걸쳐 있는 거 볼 때 11장 전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본향 떠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왜 여기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냐?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브라함 세대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떠돌이들이었거든요. 그죠? 나라를 얻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런데 이제 저 뒤에 물론 앞에 이제 뭐 이삭과 모세 얘기 나오지만은 이제 뒤에 이어질 사람들은 가나안하고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 그 땅에 정착된 사람들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죠. 제가 일단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은데 고향 떠나온 것보다는 아들 바친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소재가 좀 다르죠. 여기서 일단 믿음의 사람 중에 정말 중요한 거, 그들의 이 포인트가 어디 있냐? 뒤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고 하늘에 있다. 이것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에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본시 육체로는 저기서 떠나왔지만 우리가 영적이 볼 때는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내려온 사람들이고 다시 그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만물이 거기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고 믿었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쩐다고요? 사모했다고요.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게 사모함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인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봤습니까? 안 봤어요.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걸 사모했던지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뒤돌아볼 생각 안 해요. 마치 여러분 롯하고 그 가족들이 뛰어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고 굳어버렸는데 롯이 뒤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두 딸은 엄마가 지금 못 따라오고 굳어갖고 있는데 뒤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요. 소름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 상상하지 마세요. 구원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친분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고 절대로 누구도 구원 못합니다. 각자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뒤를 돌아보느냐 앞을 보느냐 이걸로 판단한다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보세요. 나는 소금기둥이 될지라도 놓고 갈 수 없어요. 그래 그러면 거기 있어. 구원은 그런 문제입니다. 좀 냉정하죠. 그러나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할 때는요. 단 한 번의 구원을 정말로 그 가치에 맞게 귀히 여겨야 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금도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풍지박산 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배가 예배다우지 않고 교회에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싫어 그냥. 되도록이면 안 가고 싶어갖고 뒤를 빼고 빼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번의 예배 우스워요. 맨날 드리는 거 반복되고 1년에 내가 몇 번이야? 죽을 때까지 아이고 수천 번 예배를 수천 번. 그 중에 한 번 빠진 대로 어찌 뭔 일이 있을까?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수천 일을 사는데 하나님이 하루라도 나를 안 돌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하루라도 나를 놓고 떠난다면요. 마귀 밥입니다. 밥. 잘근잘근 씹어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아직 체험을 안 해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죠. 한번 던져버립니다.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신지라 그랬죠.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어쩐다고요? 유도의 업어치기 한판처럼 갖다 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던져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길 자신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봐보세요. 타락한 본성이 아닌 본성인 가장 거룩한 본성일 때 한 방에 KO 당해버리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대와 버팀대가 되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줍니다. 항상 어려우면 못 이해하니까 평온함도 줍니다. 어려울 때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하여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 줍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우리의 마음을 뒤에서 앞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이 앞에 옮겨서 거기다 고정해 놔야 돼요. 그래야 챙기지 이렇게 반듯하게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에서도 허송세월 벌었다고 1년, 2년만 보내도 아깝다고 난리인데 주님 앞에 가는 길 저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빙빙 돌면요 열매도 없어요. 밭을 개판으로 가라는데 거기다 고구마 종자를 심은 분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참 쉬운 비유를 들으셔서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감사해요. 밭 가는 것들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몰라요. 예?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잠시 쉬면 어떻게 되냐? 소가 밟아요. 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예? 멈춰놓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삐뚤삐뚤해도 종자를 제대로 심기도 어렵거냐 심어진다 해도 이것들이 자라기도 어려워요. 예? 간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깊이도 맞아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는 그게 열매 거두기 어렵다고요. 어찌 갈지는 모르지만 어찌 갈지는 모르지만 열매를 제대로 얻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느냐? 더 나은 본향. 저기가 지금 우리가 가는 건 힘들지만 저기를 보고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저 자체도 좋거니와 그렇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거기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쩝니까? 이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형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자칫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걸 부끄러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죠.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하시고 진실로 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른다면 너희가 앞에 있는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더 나은 줄 알고 저기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본래 자랑하는 걸 했죠. 내가 너희를 자랑하리라. 훨씬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좀 표현이지만 떳떳하게 내가 너희를 자랑하리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니고요. 일컬음 받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된 거예요 이미. 되었다는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호칭이 주어지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죠? 근데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삶에서 실증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이제 일컬음 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했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믿느냐? 와 좋아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하는 얘기예요. 네가 육체로는 본향을 가면은 환영도 받고 친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얼마나 좋아. 근데 앞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저기가 더 나은 줄 알고 저기를 바라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자랑하면서 저기를 보면서 펴떨려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쩐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설명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너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설명하죠. 거꾸로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딱 얼굴을 마주보고 무슨 세상적으로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 속에 들어가고 영과 영이 갑자기
해마다 빛이 나고 세상에 돛다운 삶에서 번쩍 내가 세상 이치를 깨닫는다. 그런 식으로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인물들과 실제 들리는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시 보이는 계시, 우리가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체가 만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요. 이삭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고 믿음의 삶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눈 감고 가부좌 틀고 30년 이러고 있었더니 득도 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역사 중에서 실제 삶에서 경험적으로 이걸 봐서 경륜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 속에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진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빼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다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만큼,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싶은 만큼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정도를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할 때 방법이 뭐냐면 인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를 알린다는 얘기죠. 그죠? 너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을 못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찾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서 우리의 삶을 싹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빼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본향 찾는 자임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배도 하지 않고 쭉 간다면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진다 이거 봐야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이제 나타내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는 한 인간의 하나님이라. 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참 이게 또 멋진 이야기입니다. 성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 예비하였다. 이 예비는 지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전이죠. 예비니까. 근데 지금 누구 나왔어요? 아벨, 에녹 이런 사람들 얘기 나왔죠. 최초의 믿음의 사람들도 예비된 한 성에 들어간 것이지 그들이 들어올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일단 천막 쳐놨다가 천막이 아니면 성입니다. 천막 쳐놨다가 한 놈 두 놈 더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이제 벽돌 좀 쌓아봐. 그리고 성을 만든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비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서야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을 자의 장막으로 그들의 거처할 집으로 지은 것이 한 성, 하늘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예비된 것은 그들이 한 사람, 최초 사람이 죽기 전에 성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던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두 절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무궁무진한 전지, 그 지혜와 우리를 사랑한 무궁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거기에 비하자면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갈 기회가 있는 존재. 그죠?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앞에 나온 아벨, 에녹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다행인 것을 어쨌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강력하지요. 정말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의 예배가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하루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또 통해주시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때 하나님은 하루하루 자기를 나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시도 놓지 않고 나에게 나 여기 있다, 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해 주시는데 나는 하루, 한 주일,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정말 그거를 보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본향 찾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